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창세기 33장에는 에서와 야곱이 등장합니다. 그 외에 가족들과 수많은 이들이 등장하는데 사실 이 본문은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이에요. 정말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우린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 보아야 됩니다. 아마 이 오늘 읽은 본문만 보면 야, 너무나도 둘이 좋은 사이구나. 형제 간의 우애가 좋구나. 어떻게 그렇게 껴안고 울고 서로 그렇게 사이가 좋지? 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이 본문의 이전의 내용을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은 어떤 관계입니까? 네, 쌍둥이이고 형과 동생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속이는 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삶 자체가 자꾸 속입니다. 형에게 어떻게 해요? 속여서 장자의 직분을 삽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또 속여서 자신이 형 에서인 양 또 위장해서 결국 형이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누가 받아요? 야곱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7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지금 에서가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아버지, 저 야곱은 정말 속이는 자가 맞아요. 내 장자의 직분도 빼앗았을 뿐더러 내가 받아야 될 장자의 복을 또 빼앗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27장에 보면 이 에서가 소리내어 울었다, 소리 높여 울었다, 이런 반복된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나 결혼하고 나서 펑펑 울어본 적 있습니까? 성인이 되어서 울어본 적 있습니까? 특히 남성분들 별로 없을 거예요. 사업이 망해서 홀로 조용한 곳에 가서 울어본 적은 있겠죠. 또 가까이 있는 분이 다치거나 또 하늘나라 먼저 간 경우에 여러분 울어보셨겠지요. 오늘 야곱가에서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이 에서의 눈물은 어떤 눈물이에요? 분노의 눈물이에요. 억울함의 눈물이에요. 이 쌍둥이 동생 왜 태어나가지고 이 약삭빠르게 다 속여가지고 다 취해버리고, 그래서 너무나도 속상해서 지금 에서는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저에게도 빨리 복 주세요, 저를 축복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이삭이 어떤 축복을 합니까? 39절 40절입니다.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까? 네 아우를 섬길 거라고 이삭이 복 빌어주는데 이게 축복이냐고요. 그러니까 에서가 더 답답한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에서가 27장 41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이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동생이 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다가 아버지마저도 나에게 복 주는 그 복의 내용이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뭐라고 복 주는 겁니까? 너는 땅의 기름짐에서 먼 거야. 너는 물질의 축복 멀었어. 하늘 이슬이 너에게 안 미칠 거야. 멀어. 너는 네 아우를 섬길 거야. 그래서 지금 에서는 더 폭발한 거예요. 아버지, 그래요? 이제 아버지 곡할 때가 올 거예요. 그 야곱이 죽으면 곡할 때가 올 거예요. 내가 야곱을 그냥 두지 않고 반드시 내가 아우 야곱을 죽이리이다. 그렇게 지금 에서는 결심한 거예요.
이 에서에게 있어서 야곱은 진상 중에 진상이에요. 너무 미워온 거예요. 가족이지만 피부치이지만 너무나도 밉상인 동생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부터 20년이 흐른 거예요. 20년이 흘러서 오늘 본문에서 이 에서와 야곱이 만나는 장면이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어떤 생활을 했습니까? 야, 이제 형에게 맞아 죽겠구나 해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갔어요. 외삼촌에게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20년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14년을 라헬을 위해 봉사하고 6년을 외삼촌을 위해서 일해서 2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런데 20년이 지나서 이제 많은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창세기 3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어떤 상황입니까? 야곱은 라헬과 레아를 얻고 또 자식들을 놓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외삼촌의 아들들, 사촌이죠,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 우리 아버지 거 다 빼앗아 갔다. 그리고 그 말을 아들들에게 자꾸 들으니까 외삼촌 라반도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을 보면 알 수 있다니까요. 저 사람이 지금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구나. 빨리 도망가야죠. 얼굴을 보면 알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야곱이 너무 걱정되고 불안하고 두려운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떠나라. 다시 조상의 땅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근데 야곱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제가 어떻게 돌아가요? 형님이 나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못 돌아가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돌아가라. 계속해서 이 창세기 32장 이렇게 쭉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한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니 이런 표현이 나와요. 32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머릿속에는 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말했지만 모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머리 잘 쓰고 있는 거죠. 한꺼번에 형이 우리를 공격하면 다 망하니까 한 때, 두 때 나눠서 가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신은 어디요? 맨 뒤에. 맨 뒤에. 앞에서 접전하는 거 보고 야, 아니다 싶으면 36개의 주랭랑 치려고 지금 자기는 어디요? 맨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야복 강가에서 종들과 육축과 또 레아, 라헬 다 보내놓고 누구만 남았어요? 맨 뒤에 있는 혼자 남았거든요. 근데 그 야복 강가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어떤 사람, 그게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씨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이 바뀌지요. 야곱, 속이는 자에서 어떤 이름을 부여하십니까? 이스라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속이는 자에서 이제 쩔뚝쩔뚝거리면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32장 30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하나님의 은혜죠. 이 야곱이 하나님을 대면해서 본 거예요. 그런데 목숨이 살아있어요.
그 경험을 가지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오늘 33장 1절로 가는 거예요. 33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이제 변화된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순서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본인이 맨 꼴찌 마지막에 있다가 33장에 와서는 어디로 갑니까? 맨 앞으로 가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달라진 점이 뭐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간적인 계획으로 가고 있는 것 같지만 도망가려고 그 모습이었는데,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다음에는 뭐예요? 그 두려움이 사라진 것 같아요. 내가 어디에 쓴다? 맨 앞에 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형님이 저기 멀리서 보이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멀리서 400명 장정을 끌고 오는데 그걸 보고 난 다음에 가족들을 쭉 줄 세운 다음에 본인이 앞장서서 몸을 몇 번 땅에 굽혀요? 7번. 이건 어떤 의미이냐? 고대 근동에서 종이 군주에게 보였던 예법입니다. 한 번 굽혀도 안 돼요. 종이 그 군주에게 한 번, 두 번, 세 번, 7번을 그렇게 엎드려 절해야 온전하게 네가 나를 진짜 존중하는구나, 존경하는구나,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곱은 어떤 마음이에요? 형님, 정말 제가 형님에게 복종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형님을 경외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7번 엎드려 경의를 지금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은 사실 삶의 고난과 역경을, 어려움을 겪으면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너무나도 심한 고난을 겪고 있고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 같지만 이 자리를 잘 이겨내면 더 크게 성숙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되면 더 여러분들이 훌륭하고 인격적인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야곱도 20년 만에 형을 만나러 가지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같지만 자기 수단과 방법으로 자기 머리로 지금 계산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는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냥 맨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존심이 없는 거예요. 나도 지금 식구들이 많고 아내들이 있고 육축이 이렇게 많지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꿇어 엎드리는 거예요.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거예요. 형에게 철저히 자신을 복종시키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게 될 상황이 있다면 정말 철저히 낮추셔야 돼요. 말로만 가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내 자신을 낮추고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용서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에서의 입장이지요. 여러분, 에서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년이 지나도 그 동생의 그 진상, 못된 버릇 까먹었겠습니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인데 잊지 못했을 거예요. 너 돌아오기만 돌아와 봐라. 내가 결심했는데 너 반드시 내가 내 손으로 죽일 거야 라던 그 형님이 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지금 33장에서 야곱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전의 얘기를 절대 하지 않아요. 한번 성경을 살펴보세요. 너 20년 전에 너 내 축복 빼앗아 갔지, 왜 그랬어 그때?
절대 안 물어봐요. 왜 안 물어봤겠어요? 지금 에서는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 잊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에서가 지난 날을 야곱에게 묻지 않아요. 어찌 보면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야곱이 550마리의 가축을 에서에게 줘서 마음이 풀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33장 9절에 보세요.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네게 두라. 나도 많다. 너 굳이 이런 거 안 줘도 돼. 이 마음이에요. 에서가 지금 장정이 400이잖아요. 야곱보다 제가 봤을 때는 더 권력도 있고 더 풍부한 소유를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린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에서가 야곱을 받아들이는 모습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요셉이 형제들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용서하긴 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세요. 요셉이 형들을 어떻게 용서했습니까? 만나자마자 자기는 알아봤지만 형들은 나를 몰라봤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 다 용서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두고 본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가 어떻게 지나는지, 동생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다 점검하고 그들은 벌벌벌 떨고 있지만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형제들을 용서하고 껴안고 울었어요. 그러나 에서를 잘 보세요. 만나는 즉시 어떻게 해요? 야곱을 용서했어요. 이 용서가 정말 대단하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32장 20절입니다. 3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야곱은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예물을 보면 마음이 풀리겠지. 하지만 에서는 그 마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이 4절을 잘 보세요. 5개의 연속적인 단어가 연결되어 있는데 첫 번째 에서가 어떻게 해요? 달려왔어요. 두 번째 안았어요. 세 번째 목을 어금 맞추었어요. 네 번째 입 맞추었어요. 마지막 5번째 울었어요. 같이. 그런데 이 단어를 제가 왜 얘기하냐면 달려가는 것, 안았던 것, 어금 맞추었던 것, 입 맞추었던 것, 원문을 보니까 단수예요. 단수. 그럼 누가 이렇게 한 겁니까? 에서가 야곱을 보자마자 적극적으로 달려와서 그를 꽉 껴안고 목을 어금 맞추고 뽀뽀한 거예요. 입맞춤을 한 거예요. 누가? 에서가. 그런데 야곱이 그 순간적으로 놀랐겠죠. 아니 이게 뭐지? 여전히 내 안에 두려움이 있었는데 형이 옛날 일을 생각하고 저 400명 장정을 이끌고 우리 가족을 다 죽일 수도 있는데 달려오네. 나를 때리려고 달려오는 줄 알았더니 껴안네. 목을 어금 맞추네. 입맞춤을 하네. 그게 통한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울 때는 뭐예요? 서로 우니라. 서로 우니라. 그래서 야곱이 우는 건요 진심이에요. 에서가 지금 우는 것도 진심의 눈물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용서를 빌면서 다가갔던 야곱, 용서를 비는 그 다가오는 동생을 용서한 에서, 이게 완벽한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간에 내가 불편하면
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되고, 누군가 불편하면 내가 그에게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용서를 빌어야 된다고요. 그게 가족 간이든 친구 사이든 직장 동료 사이든 성도들 사이든 여러분들 이걸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오늘 주의 살과 피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 된 거예요. 하나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살과 피에 동참했기 때문에 우리는 연합이 된 거예요. 하나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비한 성찬에 참여했을 때 우리가 용서를 구할 줄 알아야 돼요. 자존심 내려놓고 모든 것 내려놓고 후배일지라도 밑에 있는 부하일지라도 나보다 높은 사람일지라도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닌데 왜 보는 사람마다 껄끄러운 사람이 자꾸 늘어납니까? 관계를 회복하셔야 돼요. 사실은 내가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말이 쉽지 용서가 됩니까? 안 되는 거 저도 잘 알아요. 그런데 에서에게 임하였던 하나님, 야곱에게 임했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이 33장 말씀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다. 어떻게 이런 용서함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러나 앞에 본문을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진심으로 형 앞에서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용서하는 마음을, 용서를 구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야복강가에서 씨름하면서. 그래서 두려움이 변해서 맨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여러분. 또 에서에게는 하나님께서 동생의 지난 날의 과오를 잊어버리고 자비롭게 그 잘못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동생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달려갈 수 있었고 껴안을 수 있었고 목을 어긋맞추고 뽀뽀할 수 있었고 서로 펑펑 우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지금 가족도 많고 아들들도 있고 400명의 장정이 있는데 둘이서 복판에서 펑펑 울고 있다. 체면 상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한 거예요. 주의 영이 함께한 거예요. 인간의 머리로는 절대 이게 가능할지, 용서를 받아줄지, 용서가 될지 고민했지만 주변 상황 다 필요 없이 두 사람은 진정한 용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하나도 없으면 제일 행복한 거예요. 내가 용서해야 될 부모님이 있습니까? 내가 용서해야 될 자녀가 있습니까? 내가 용서해야 될 동료, 친구, 성도가 있습니까? 용서를 구하십시오. 용서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남은 인생을 더 은혜롭게, 더 기쁘게, 더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야곱을 만나 주셨던 하나님, 에서에게 임하셨던 하나님, 저에게도 임해 주셔서 용서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고 또 용서할 수 있는 저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